제 이름이 그 외국의 이름처럼 먼저 퍼스트 네임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희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신옥철 형제님 이렇게 전도 간증을 해주셨는데 대표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지만 두 분 참 이렇게 힘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 감사합니다. 그 훈련에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훈련 때가 되면 평소에 정말 좀 이렇게 잘 전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또 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생각만 했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 그 회사 회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좀 이발 자주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못하세요. 근데 굉장히 좀 성실하시고 굉장히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사실 입을 좀 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훈련 기간에 또 이렇게 담대함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또 복음도 전하고 되고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김상만이고요. 혹시 제 이름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사실 평범하죠. 평범하고 이렇게 뭔가 좀 아주 티나게 그 나쁜 이름도 아닌데 살면서 대신 제 이름이 좋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BBB 모임이 참 좋은데 그 좋은 이유가 한번 그 연합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그 모임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했는데 어떤 그 형제님이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제가 소개했는데 제 이름을 보더니 너무 형제님 이름 좋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뭐가 좋냐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 김상만인데 이 김자가 한문으로 쓰면 금자도 되지 않습니까? 형제님은 천국에서 금상만 받으실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BBB 모임이 너무 좋다. 저를 좀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남양유업에 현재 좀 다니고 있고요. 일터 사역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1994년에 입사를 해서 현재 벌써 29년이 됐더라고요. 본사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제일 입사도 빠르고 어느새 벌써 그렇게 고참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BB는 2000년 12월 달에 제가 좀 처음 그 회사 근처에 종로 모임이라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BTC 1, 3, 그 다음 전폭 1, 2, 3, 4, 5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었고요. 제가 21년까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2년 이제 새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따 좀 마지막에 좀 제가 제 간증을 좀 잠깐 하겠지만, 좀 그때 힘든 일들이 21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죄송한데 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돌아보니까 정작 저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마음껏 한번 뭘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참, 뭔가 이제 하나님께 그래도 마음껏 뭐라도 좀 하나 하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BTC2 훈련이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BB 모임 그러니까 BTC3 훈련 받을 때까지는 그게 좀 그 전에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BTC2 훈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좀 건너뛰었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예. 그래서 BTC2 훈련을 좀 하나님 마음에 좀 주셨고요. 그래서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BTC2 훈련을 작년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훈련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은혜 가운데 제 생각에 참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때 훈련을 이제 수료하면서 이제 훈련 간사로 한번 선교라는 이제 권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도를 더 했었고, 이 자리에 제가 훈련한 그 훈련 순장으로 이렇게 처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좀, 여러분들도 영광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도의 그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돌아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이시고 참 감동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죄송한데, 예. 제가 아까 그 고설중 우리 원장님이 그 찬양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제가 준비한 그 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 이걸 고설중 원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공유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승리 형제님,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상사셨던 그 우리 그때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시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BTC2 훈련을 받을 때 참 이 시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도 봤고 제가 진짜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진짜 뜨겁게 뭘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고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뭐 잘해야 한 10년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뭔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면접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완전 그 뜨거운 연탄들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면접을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울컥하고 뭐 또 서로 울고 이런 면접이 또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하게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던 그 참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 중반기를 넘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활활 타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교재 42쪽에 있는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한번 펴주시고요. 강의의 목적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이를 선언해 주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를 하는 무상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강의의 목적 읽으신 것처럼 오늘 강의의 내용은 첫 번째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풍성한 기도의 삶,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훈련 5주차를 마무리하고 10주차를 달려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을 통해 여러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탁월하게 훈련을 마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대리의 히든 카드 내용인데요. 대구 모임의 장진윤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다른 거좀 읽으면. 안 됩니까? 예? 다른 분 해야 되나? 네, 그럼 다른 분이 좀. 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 강 대리는 직장에서 탁월한 인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직장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빨리 출근하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섬길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시작과 사랑의 시작이 바로 기도임을 잊지 않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로 여는 아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비해 그의 얼굴에는 더욱 환한 빛이 난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무엇이 강대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한다. 상사들도 그를 좋아하면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형제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받느라 업무가 밀릴 때면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나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이런 그의 삶의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는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며 회사의 자랑스러운 사원상을 받게 되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손미애 자매님은 이게 안 되시는 건가요? 음소거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아, 없나요? 아이, 이렇게 잘, 예,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잘 되시네. 예, 아까 전에 못 들어가지고 예, 예, 예. 중간 중에 자꾸 끊기네요, 이게. 지금도 끊기시나요? 끊겼다가, 제가 여기 인터넷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쪽에. 예. 손미애 자매님 지금 강대리의 삶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예, 혹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고, 예,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기도의 힘이 정말 이렇게 크구나. 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어야 되구나. 그래서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강대리의 히든 카드는 무엇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예, 기도입니다. 예, 예, 그렇죠.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 있죠. 말씀하고 더불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좀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말씀이 어떤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미아 자매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히든 카드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정리 좀 했는데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허진영 형제님 이렇게 대화 되실까요?
아, 예, 가능합니다. 예, 예, 한 8가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그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았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는 기도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다. 그는 기도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다. 예, 감사합니다. 허진영 형제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강대리가 보면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했었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도 했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이제 그 했던 활동 내용인데, 허진영 형제님께서는 강대리가 왜 이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하루에 그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기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좀 더 탁월한 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예. 아주 잘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를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또 실제 기도를 우리 강들이 좀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서 계속 살펴보는 기도의 정의, 그 다음에 또 응답받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란 무엇인가? 강신재 형제님, 예, 예, 강신재 형제님, 그 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1. 기도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이 시시로 올타임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강신재 형제님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해야 될까? 단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느끼셨습니까? 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와 교제, 대화와 교제, 예,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야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리에 쓰긴 했지만 진짜 처음 막 운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운전면허증을 처음 땄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한테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강의는 하지만 같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고 저도 같이 도전받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에서 관로는 대화와 교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하나님과 기도 대화, 뭐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 그거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뭐 아는 내용인데,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고, 교제하는 건 좀 사귀는 거잖아요. 그 대화보다는 조금 더 깊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뭐 하나님하고 기도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 요게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와 교제인데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뭐 뭘 저걸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한다. 그분하고 교제를 한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대화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처럼 묻고 답하고 이렇게 뭐 오늘 뭐 먹을래? 뭐가 어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우리 사람하고 교제 본질적인 거는 같죠. 어떻게 보면 그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사귀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조금 길게 하냐면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2002년도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 영업팀장을 좀 맡게 됐었는데 그게 본사에서 회장님 결제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에 4번 정도 이제 결제를 가지고 이제 회장님실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전 지점에 있는 영업부서가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결제 받아야지 이제 지점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때 이 결제를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빼가지고 나가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하여튼 거의 빠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 교회를 가지 못하면 전 집이 일산 쪽이어서 일산이면 일산, 하여튼 집 근처에 이제 다른 교회가 정해지면 그 교회 가서 출근을 하고 또 출장을 가도 저는 항상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부산, 울산, 대전, 경주 이런 데도 가서 이제 출장을 가더라도 다음날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항상 체킹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 이제 새벽 기도 시간 언제인지 왜냐면 5시인지 5시 반인지 잘 보고 가야지 어떤 데 가면은 다 끝나가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보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나? 내가 하나님과 사귀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했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정말 그랬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었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다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그분과 진짜 소통하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게 기도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신안 앞바다가 이제 고향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집집마다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있는데 그 개 밥그릇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개 밥그릇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이제 외지에서 온 분이 한 번은 그 저 개밥그릇 저 개밥그릇을 비싼 돈을 줄 테니까 그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개밥그릇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그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보물섬이 이제 그 선박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이게 풍랑이 이제 태풍이 불면은 이게 그릇이 몇 개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이거 무슨 뭐 그릇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대박 그릇으로 썼는데 외지에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골동품을 아는 분이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기도가 기도가 이런 거 아닌가? 정말 진짜 상상 못하게 정말 이 그 놀라운 건데 제 자신이 정말 기도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렇게 고려 청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 시간을 가졌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제 필요성을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옥철 형제님,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빼고, 예. 1.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2. 성경 말씀은 안 읽으셔도 돼요. 예. 2.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3.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4.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예, 감사합니다. 그 신옥철 형제님은 이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도해야 하는 좀 이유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시 그 뭔가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은정 자매님, 예, 좀 똑같은 질문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자매님이 생각하실 때, 저것 때문에 내가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러신 게 있으실까요? 예. 명령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부분인데. 예,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이죠, 기도는. 그래서 명령이라는 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으로 하셨을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하길 바라시는 거죠. 너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 왜냐, 우리를 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시험들이 이제 옵니다. 사단의 시험, 또 스스로의 시험, 또 사람들로 인한 시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시험들이 있게 되죠. 이 시험이 와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걸려 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 전날 이번 주에 큐티했지만 그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전도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크고 은밀한 일,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동력이 떨어질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체험이 돼야 모든 게 다 이게 선순환이 돌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제일 심혈을 기울이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성애 지사님. 기도하지 못하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 이제 신우 회원들이랑 한 번씩 다 1대1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근데 놀라운 일은 성경을 꾸준히 큐티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험에 들게 되고, 뭐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좀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가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우리 살펴볼 내용인데, 여기가 조금 분량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풍성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김재선 자매님, 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통로. 네, 여기 지금 마이크 새 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통로. 기도의 대상,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좀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기도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좀 연결을 지으면 왜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까요? 이성애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 그냥 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그 내용들을 통해서 봤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고슬중 원장님 말씀하셨던 참 눈물 나던데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지 미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이제 피부색이 다르니까 또 원망을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튼 엄마 찾아가는데 본인의 그 생명이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참 정말 그 사랑, 본인은 다 얼어 죽으면서 했던 그 사랑.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떤 예배를 마칠 때나 뭐 모임을 마칠 때나 이상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얼마나 이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우리 속에 이해를 할 때 그때 기도의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제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해라. 그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가 되고 십자가에 그 형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냐, 네가. 근데 우리 보고는 지금 이제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죠. 근데 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나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그 약간 그때는 뭐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예배당 밖에 이렇게 조금 뭐 숲속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걔가 저를 데리고 가더니 손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라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뭐 이렇게 하재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그냥 아버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이 막 하늘에서 보시고 저를 보시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예. 아버지는 친근감인 거죠. 예. 격이 없이 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버지,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기도가 이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풍성한 삶의 기도를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정경아 자매님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예. 기도의 내용, 찬양, 하나님 되시는 고백, 자백,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회개, 겸손, 정직, 감사, 믿음의 표현,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간구, 중보 기도 및 자신을 위한 간구. 예, 감사합니다. 우선 찬양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마커스 뭐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도 참 찬양 좋아하는데 그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억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도 많고 모임도 있는데 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찬양을. 근데 막 다시 한번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다시. 다시 한번. 후렴 한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힘들게 억지로 불렀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좀 대학 청년부 때인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수련회를 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그 중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FJ 크로스비 아시죠? 찬송가의 그 FJ 크로스비 그 장님이시고 그 노래를 한번 다 부르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FJ 크로스비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참 이렇게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좀 미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참 이렇게 은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백인데요. 이 자백은 우리가 죄악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태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는 잘 안 된 경우도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노방전도 이렇게 한번 나누실 때 몇 분들이 오늘은 거절만 당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대 병원에 예배 안내 봉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아픈 분들을 이렇게 가서 예배 안내를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감사 안 할 조건이 없겠더라고요. 저희들 이 건강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마지막으로 간구는 여러분들 각자 뭐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도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요.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기도 생활이 이제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정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하나님을 뜻대로 구해야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렇다. 2.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기복신앙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 다 아시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이해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그 포인트가 이상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때 당시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나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들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니까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또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주시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낙심을 하면 근데 요셉이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섰지만 전혀 낙심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또 다윗도 보면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서 다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형은 구한대로 응답 받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경우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때가 기스르월이 11월과 12월이고요. 근데 왕이 너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라고 했을 때가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은 한 4개월 정도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했지만 어떤 뭐 4개월이 됐든 그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김윤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접시키는 것. 예, 감사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 기도 제목을 적는 데만 해도 3일 동안 묵상을 한 다음에 기도를 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성경의 사례들은 우리 예수님,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또 바울 사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신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결정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짓는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기도를 했고 느헤미야는 금식기도를 했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또 기도에 힘썼고요. 그 BTC2 훈련을 받는데 어떤 순장님이 순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되게 좀 감동이었고요. 뭐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 간증을 간단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양유업에서 제가 2018년도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그 법무감사 실장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 이제 되게 높으신 임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중심을 못 잡으시고 그 사람을 쳐내질 않고 되게 막 뭐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계속 새벽 기도는 나갔었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저는 원래 새벽 기도는 굉장히 오래 했지만 잘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안에서 막 눈물이 이게 막 거의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저도 감당 못하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곡이죠. 통곡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회사 생각을 하면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워딩으로 딱 느낌이 있는 게 있죠. 전혀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는데 상만아,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게 딱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어떤 모 사업장에 또 부서장의 비리가 좀 밝혀졌고 근데 그 부서장이 계속 협조를 안 해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서장이 오히려 회장하고 뭐 임원하고 어딜 협박을 했는지 오히려 저를 부르더니 고소를 취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게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19년 초에 사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달 정도 안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책도 보고 또 커피숍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실직하신 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경험을 했습니다. 커피숍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있고 또 이제 주로 저희는 또 그래도 갈 데가 있더라고요. 기도원. 기도원 시설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좀 이제 뭐 저희 하여튼 거기 갔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어요. 조그마한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눈물이 쭉 흘러들어.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제 하여튼 좀 기적적인 좀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인사팀장이 다시 전화가 왔고 회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만났죠. 그 회장님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라. 하여튼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를 몰아내려고 했던 임원이 회장한테 가서는 저를 되게 음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음해를 한 내용이 회장이 들으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다시 불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데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 근데 복귀는 했지만 보이지 않게 제 그 영역을 축소시키고 저의 뭔가 입지를 좁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하나님 다 해주신다면서요. 너는 이제 그만이고 본인이 하신다면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불평불만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 우리 승리의 확신인데,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뭐냐면은 그 앞에 10장 앞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저는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제일 묵상했던 거는 요셉이 감옥에 2년 갇혀 있었던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근데 기적같이 2년 정도가 지났는데, 2021년 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유업에서 크게 언론에 회자됐던 불가리스 홍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를 힘들게 했던 임원이 퇴사를 했고, 또 회장님도 경영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하셨고, 그 두 분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개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몇 주 전에 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녁에. 뭐 주말이었는데, 뭐 통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때 김상만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가만히 있었더니, 왜 기억 안 나? 뭐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방법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 사진을 보고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임명숙 자매님, 이 사진이 무슨 좀 사진으로 보이실까요? 우리 밑에 예. 물이 흐르는데 예. 그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보이는 게 저희 집인데, 바로 옆에 실개천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나갔는데 막 이제 비가 온 직후인데, 이렇게 흙이 이렇게 좀 쌓이면서 두 개 이제 그게 생겼는데, 왼쪽은 이제 시궁창이 된 거고, 물이 이제, 오른쪽은 계속 이제 맑은 물이 이제 흐르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형리 구 쪽에 있는 내용이죠.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 그림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진짜 이게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왼쪽에 막힌 웅덩이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는 모두 금상만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서 한 분한테만 요거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인숙 자매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는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 기도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흘려보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각자의 그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